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1년 중에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달이 12월 달이래요. 그리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 성탄절이래요.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래요. 가장 경건해야 할 날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아멘. 사람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신 날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슬픈 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탄의 바른 의미는 임마누엘이란 단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예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셨어요. 자, 구원 사역에 악역을 담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가론 유다, 헤롯 왕, 그리고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악역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성경을 구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갖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대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셨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요, 성탄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소리를 들었던 마리아가 좋았겠습니까?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그 수태고지를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유대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까지 각오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높은 신분의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낳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천사가 마리아를 이렇게 불러요.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마리아는요,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요, 지금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쓰임 받은, 따라합시다.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의 문제는요, 정혼한 여자의 임신이었어요.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정혼한 여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와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쉽게 소문이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리아를 살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분부대로 행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예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예굽으로 떠납니다.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선지자의 말씀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신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탄생 그리고 예굽으로 피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자라심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십시오. 성령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은 세 번째 인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을 부르실 때요 게을러 터진 사람 안 쓰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불러서 쓰셨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다윗도 아버지가 맡긴 양을 치면서요 사자와 싸워서 곰과 싸워서 목숨 걸고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모세도 산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날마다 양과 더불어 자고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으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은 직접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합창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어요. 천사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자 이 목자들이 서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대로 되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아멘, 보고 들은 것 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탄에 쓰임받은 사람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한 별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은 그 별이 왕이 태어나심을 알리는 별임을 알았어요. 메시아의 별임을 알았어요. 그들은 별을 따라 움직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까? 모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박사들이라고 복수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하러 예루살렘까지 별의 인도를 받아온 것입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온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동기가 아주 선하고 아름답지요. 자, 인도하던 별이 이제 멈추었을 때 동방박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읽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멈춘 것을 보고요, 너무 크게 기뻐해요. 고생한 것만큼 기쁨도 컸을 것입니다.
그들은 찾은 후에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읽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께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걸맞는 예물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은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읽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 의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경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은 복됩니다. 안전합니다. 형통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에게 걸맞는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성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출현으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이 급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묻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한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찾으면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진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날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목자를 기억하십시오. 동방박사를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고 순종한 마리아,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한 요셉, 성탄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린 목자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경배하러 온 박사들, 이들이 있었기에 첫 번째 성탄절은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은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이 시대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의 뜻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넘치는 복된 성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